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이명희 목사님 모셔서 그랬고요.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entrusting our children to God,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전이에요. 대학원 시절에 제가 다니던 대학원 근처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여대도 구경할 겸,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있대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학교 채플 시간이래요. 예배 시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봐요. 1, 2학년은. 그래서 왜 그러게 싫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조교를 맡아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예배를 가면 그 예배하는 동안에 화장하는 애, 스타킹 신는 애, 그리고 밥 먹는 애, 온갖 종류의 애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출석 체크하면서 고민했다고 저에게 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그 친구가 이해도 되면서 씁쓸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한 연구를 제가 본 게 기억이 나요. 이 연구는 뭐냐면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을. 하나는 공립학교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그들의 신앙과. 또 한 그룹은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했어요. 이 연구의 가설은 뭐냐면 당연히 좋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영성이 뛰어날 것 같지 않냐.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설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던 공립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의 영성과 신앙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국 찾은 게 뭐예요?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는 연구를 찾았어요. 아무리 정말 어려운 공립학교, 어려운 지역에 좋지 않은 공립학교를 다녀도 부모가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아이들이 신앙에 바로 서 있고요. 아무리 좋은 기독교 사립학교, 정말 부자 동네를 다녀도 부모가 잘 서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앙이 잘 서지 않는 것들을 연구 결과에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참 울림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있는데 자녀에게 부모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돼요. When parents become true worshipers, their children learn faith from their parents. 우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에게 부모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가보세요. 말씀 철저히 잘 보시기를 바라요.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엘가나 가족이에요. 뭐래요? 아침에 언제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그죠? 중요한 단어예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뭐 한대요? 예배한대요. 맞아요. 부모의 신앙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보세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그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해서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열심히 간구했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말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 예배에 나온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같이 손잡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계신다.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좋지요. 그죠? 좋으셨어요? 찬송가하고 막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도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죠?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저는 믿어요. 어려워도 제가 요새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목회자한테 시집 와서 살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되게 많았는데 가끔씩 이거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죠? 우리 애기가 저한테 응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해와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어려울 때도 많았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고 엄마로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길로 들어서서 참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한 교회 사역할 때 8년을 했어요. 이 자매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니어 때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제가 유스그룹 전도했으니까 잘 자랐어요. 교회에서 잘하고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죠? 8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와 자매가 저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아내와 제가 이 자매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최근에 너무 멋진 형제를 만났대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고 직장도 좋대요. 와 정말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된다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도저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겠대요. 그래서 왜 헤어지냐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태도도 좋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공감이 안 된대요. 저는 참 슬프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구나.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수백 마디 해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음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통해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Parents should try their best to teach their children the Bible.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보세요. 매년제는 매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제물인데 22절에 보면 한나가 올라가질 않아요. 한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데 왜 올라가지 않을까 궁금해져요. 그죠? 보세요. 그런데 한나가 남편한테 얘기해요. 보면은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왜 안 올라갔냐면 3년 동안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뭐 하려고요? 사무엘을 완전히 성전에 놓고 오려고. 왜 그러냐면 어때요? 한나가 약속했기 때문에. 한나에겐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3년 동안 한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그죠? 뭘 했을까요? 한나가. 뭘 했을까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죠? 여기에 엄마의 결단이 나와. 23절 보시면 그대의 소견대로 하라 남편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한다는 말이 나와요. 양육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른 것보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돈 얘기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엄마 아빠가 돈 걱정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돈 걱정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평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은 주일날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모습이 중요해요. 그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제가 가끔 한국 뉴스 듣고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마음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져 가요. 동의하세요? 우리도 똑똑해요. 그죠? 우리 똑똑한데 그런데 가치관이나 인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더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기 전에 인성이 좋아야 되고 가치관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정직하고 배려하는 거,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가치관. 그런데 한나는 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교육이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이건데 좀 심하죠. 그죠? 아이를 좀 편하게 해주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멘.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또 어머니들에게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왜 아버지는 별로 없는지, 그죠? 항상 이상해, 그죠?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Parents should entrust their children to God by prayer.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쭉 내려가셔서요. 보세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한나가 드디어 3년이 끝나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 보세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떻대요? 어리대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3살이에요, 3살. 젖된 무렵에 3살인데 아이가 어린데 25절에 수소를 잡고 그죠? 이 3마리를 잡는데 3살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래요. 한나가 뭐라 하냐면 26절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자라고요? 기도하던 자인데 하나님께 보세요. 여기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며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적 있으시죠?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 한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후에 바로 이 순간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거지만 한나에게 아들들과 딸들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기 전에 한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죠. 어떤 지킴이에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우리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녀를 뭐 하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독립적으로 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한 상담가에게 커플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했대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집인데 시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사시고 서울에 이제 아들과 이제 며느리는 아파트에 사는데 시어머니가 아파트 키 비밀번호를 알고 불쑥불쑥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시어머니는 정말 좋지 않은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상담 심리학자도 너무 재밌어요. 한 교수인데 이 커플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아파트를 누가 해주셨냐고. 시어머니가 해주셨대요. 대부분. 그러면 이 상담 심리학자가 부부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시어머니의 지분이 대부분이라고. 그거는 당신들 아파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완강하게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죠? 단순히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캥거루가 주머니에 베이비 계속 넣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저도 그런데 더 멀어져요. 그거 공감하세요? 근데 자녀들을 독립시키면 어때요? 더욱더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정말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 중에 있잖아요. 그냥 놔두셔도 잘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대신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교수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거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한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